만나의 축복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림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면서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가지고 온 모든 음식을 이때쯤이 언제냐면 30일, 한 달이 지난 때였습니다. 우리가 어디 여행 가더라도 한 달의 먹을 음식과 양식을 채우기는 그렇게 쉽지를 않을 것입니다. 이거는 한 가정이 아니고 100만, 200만 명 되는 대한 나라의 백성을 이동하는 가운데 거기는 아마 분명히 한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믿음 대신에 불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광야의 생활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모세를 사용하여 주셔서 먹을 물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먹을 양식을 만나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구약에 쓰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면은 바로 신약에서는 바로 이 만나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떡이고 생명이 되는 줄 믿는 것입니다. 오늘은 중보 기도의 축복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자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 싸우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의 기적을 경험하고 난 뒤 행진을 계속하다가 르비딤에 이르러 유목민으로서 그 지방에 세력한 아멜렉의 공경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광야의 길은 정말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군데마다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또 아멜렉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또 그 당시에 광야에서 칼 잘 쓰고 총 잘 쓰는 그런 군대에 조직하는 아멜렉이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위기에 맞은 것입니다. 지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군대, 조직, 훈련, 그게 아니라 농민이었습니다. 농사 짓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군대와 장군들하고 군인들하고 싸운다는 것은 이건 말도 되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그들 앞에 이제는 물의 문제, 하나님께서 바위를 깨트려서 물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또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만나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먹고 마시는 문제들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이제 전쟁을 해야 됩니다. 평생 한번 겪음하지 않고 경험하지 못한 전쟁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들 마음속에서는 이제는 죽는구나, 이렇게 죽는구나, 애굽에 있었던 것이 더 나을 뻔했는데 이렇게 우리 이제 인생을 마감하는구나 라는 그런 낙심과 절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굴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의 여정을 보내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었습니다. 예배 드립니다. 찬양합니다. 교회 안 밖으로 봉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형통해야 됩니다.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 생활과 우리의 삶이 또 누구보다 더 강건하고 건강하게 정말 믿음의 사람처럼, 복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데 왠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앞에는 낙심이 있습니다. 시험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들을 우리가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었으면 만사 형통해야 되는데 우리 모든 신앙의 고백 10년, 30년 배우신 분들 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한국에 있을 때, 미국에 초창기 이민 왔을 때는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고, 또 유학 생활할 때는 이렇게 힘들었고, 직장 생활할 때도 이렇게 어려움이었고, 사업할 때도 이렇게 하나 터지고 또 하나 해결하면 두 번째 터지고, 이 일 막으면 또 세 번째 터지고, 반복적으로 만약 첫째 아이 이제 문제가 해결되면 또 둘째 아이한테 문제가 생기고, 둘째 아이 또 해결하면 또 셋째 아이한테 끊임없는 광야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산다고, 아마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어떻게 감히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 앞에, 전쟁 앞에, 아멜렉 군대 앞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두 가지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사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모세는 첫 번째 조치를 어떻게 하냐면 젊은 여호수아를 지도자를 세워서 그와 더불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하고 또 나름대로 필요한 무기라든지 창이라든지 방패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 또 모세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멜렉 군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아이고 남자고 여자고 할 것 없이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나가서 싸워도 아멜렉과 이길까 말까, 이 게임이 될까 말까, 전쟁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젊은 여호수아 중심으로 군대를 세우고 또 모세와 또 다른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다 라고 할 때는 이게 굉장히 좀 분산이 될 수도 있고 이게 통치가 안 될 수도 있고 분산될 수 있고 오히려 전쟁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호수아를 세우고 또 그와 함께 사람들을 동원해서 최상의 전쟁을 준비하게 하고 또 나머지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로서 후방에서 지원하는 그런 전략을 모세가 세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은 두노라 에돔에 왜 멸망한지를 알게 되는데 그들은 자신의 군사와 경제와 나라의 부강함을 믿고 자신만만하게 싸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만 있으면은 국가의 위기로부터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루아침에 그들을 몰살시켰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은 군사 전력만, 군인으로, 무기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전쟁에는 윤리나 도덕이 없습니다. 전쟁에는 수단과 방법이 없습니다. 낮이든 밤이든 어떻게 하든 상대방의 약점을 알고 그냥 쳐들어가서 다 때려 죽이는 것이 전쟁인 것입니다. 전쟁에서는 9 to 5, 해가 뜰 때, 해가 질 때, 또 주말에는 다들 쉬어. 이런 법이 없습니다. 밤낮으로 새벽에 침투할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밥 먹을 때, 잘 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한국 6.25 전쟁 때도 아마 주일 아침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2차 대전에 일본이 펄하버를 어택한 것도 아마 주일 아침. 그래서 사람들이 다 오프하고 또 교회 아침에 옷을 입고 교회 나가는 그때 일본이 미국 펄하버를 어택하지 않았나, 제가 정확하게는 확인이 안 되는데 언뜻 생각이 나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에는 매너가 없어요. 이제 월요일 아침 9시부터 전쟁할 테니까 너희들 준비하라고 이렇게 매너 있게 나이스하게 하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상대방의 약점을 어떻게 하든 찾아서 전쟁에서 승리하려는 그 야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면으로 보면 보통 사람들은 전쟁을 안 합니다. 우리가 무슨 전쟁 경험이 있다고, 우리 농사했는데, 그리고 전쟁에는 아무도 나가지 않고 다들 도망가듯이 산 위에 가서 기도만 한다 라는 것도 할 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함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모세는 두 가지 다 방법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통해서 전쟁에 앞서게 하고 또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는 또 후방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멜렉을 전쟁에서 승리의 길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지 결과는 제일 높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아멜렉 군대가 전쟁하는 것 같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죠? 누구와 누가 싸우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또
아멜렉이 싸운다고 했습니다. 근데 16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여기서는 누가 누구를 싸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멜렉과 싸운다고 했습니다. 8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싸운다고 했습니다. 곧 이 전쟁은 이스라엘, 앞에서는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면서 전투를 하는 것 같고 후방에서는 모세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 같은데,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광야의 삶 자체가 전쟁인 것입니다. 학교도 전쟁이고 직장도 전쟁이고 사업장도 그렇고 경제와 사회와 또 모든 것이 코로나 이후에는 더 뒤틀어지는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매일같이 어떻게 보면 전쟁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과 내가 어떤 직장과 회사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예배로 나가고 더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간구와 중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세상의 모든 전쟁들을 이겨내 주시고 막아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싸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 원리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직장 생활도 그렇고 아이들 양육할 때도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서, 믿음으로서, 신앙으로서 양육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릴 때 운전 배울 때도 디펜시브 드라이빙이라는 코र्스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아무리 운전을 조심하게 잘 한다 하더라도 옆에서 누가 툭 튀어오면서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디펜시브하게 방어하면서 우리를 운전하라는 것처럼 아무리 내 생각대로 내 힘으로 내 의지대로 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의 광야는, 이 세상의 그 악의 세계, 어둠의 세계는 우리보다 더 강한 것 같아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기도 없이, 하나님 말씀 없이, 예배 없이, 기도 없이 산다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그냥 계란 하나를 가지고 바위에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달걀이 아무리 강한다 하더라도 바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에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고 예배가 없고 기도가 없으면 이 세상의 광야를 아무도 이길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혼자 가지 아니하셨어요. 모세가 혼자 가지 않고 누구를 데려갑니까? 아론과 홀과 함께 가서 기도의 파트너를 데리고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중심으로는 앞에 가서 전쟁을 하게 하고 모세는 아론과 또 홀을 데리고 함께 산 위에서 꼭대기에서 기도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산에 가서 혼자 가지 않았답니다. 기도는 여기서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산에 가서 모세가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멜렉과 전쟁하는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라는 차원에서 1차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손을 들면서 기도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좌절하지 않고 무서운 아멜렉 군대를 보면서 뒷걸음질하지 않고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이웃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커뮤니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가 이렇게 양면으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에는 동력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혼자서는 힘듭니다. 혼자서는 힘듭니다. 지난 주중에도 경험했지만 여성교회 야드세일 하는데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두세 사람, 네 사람이 모여서 함께 협력을 해서
누구는 오전에 와서 2시간 도우시고, 어떤 분은 또 오후에 와서 도우시고, 어떤 분은 직장을 마치고 저녁에 와서 도우시고, 또 주중에는 못하시면 토요일 아침 일찍 와서 셋업하면서 도우는 손길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광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서 함께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신앙과 그 영성이 함께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잘 아는 찬양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리네. 한번 우리 다 아는 찬양인데 한번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구름만 다시 하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세상에 살면서 광야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동력하는 것입니다. 함께 도와주는 손길이 있을 때 때로는 외롭고 터널같이 어둡고 긴 여정을 우리가 함께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렇습니다. 혼자 가면은 빨리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오래는 가지 못합니다. 옆에 있는 2사람, 3사람 함께 갈 때는 조금 스피드는 늦어질 줄 모르지만 길게 장거리로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신앙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뛰어난 모세라도 모세는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말과 행동과 그가 가자 그러면 다들 가고 멈춰라 그러면 멈출 만큼의 대장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도 기도할 때 팔이 내려왔습니다. 어느 정도 기도하다가 내려올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도 우리와 같이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모세 옆에 아론과 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기도의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혼자 가지 않으시고 또 몇 사람을 붙여서 그것이 예수님의 습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홀로 가지 아니었습니다. 새벽이든 저녁이든 오후든 혼자 가지 아니고 꼭 2-3명의 제자들 함께 가시면서 기도를 가르치기도 하시고 기도의 모습을 습관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7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또 12절 말씀,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을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 상식에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은 아말렉이 이기고 다시 올라가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다시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기고. 이거는 뭐 아이들 장난 같아요. 장난 같아요. 장난 같은데
그런데 모세는 출애굽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멜렉과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멜렉 적군과 싸웠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정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11절 12절 그게 보면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겠다는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오늘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을 보면은 단 한 번도 무기와 군사와 실력과 어떤 전술로 이긴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근데 한두 번 전 이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언제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할 때 우리가 이겼어, 내가 잘나서, 내가 칼싸움 잘해서, 내가 전술을 잘 세웠기 때문에 이겼어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지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거나 할 수 없구나 라는 total surrender, 모든 100% 엎드려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99%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100% 의지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의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건강해서, 내가 운전해서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전에 예비하여 주셔서 우리를 차타누가로 보내주시고 귀한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오늘도 건강하고 호흡을 하고 숨을 쉴 수 있도록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힘이 들어서 더 이상 내려올 때는 아론과 홀이 잡아줬습니다. 누군가 옆에 팔을 잡아주셔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13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너지니라.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6절에 보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셨다 하셨다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는 시작한 것 같은데 끝은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클로즈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아멜렉과 싸웠다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먹을 음식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사업장, 또 날로 세약되는 우리 육신의 질병 어떻게 하냐? 염려와 걱정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것은 광야에서 식탁을 차려주셨어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과 마실 물과 또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떡과 포도를 차려주셔서 예수님의 테이블에 우리를 셋업해 주신 것입니다. 또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같이 마실 물이 필요할 때는 꼿꼿이 세워주시고 또 먹을 양식을 채워주신 하나님, 그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든 가정에 함께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